주님을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영광으로 내일 일은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이 진실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죄 고백이 솔직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감사가 진심이게 하옵소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이 나라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국민들에게 선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에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별관이 잘 정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철거업체가 잘 선정되어 또 주인과의 관계도 은혜롭게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 관계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마음도 바꾸시는 주여, 주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는 줄로 아오니 이 모든 관계를 순적하게 이끌어 가 주옵소서. 교회 이전을 놓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냉각인 이 시대에 주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또 2칸짜리로 이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부족한 종과 전도사님의 가정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병원에 계시는 우리 한문정 권사님 특별히 재수술 또 재수술 3차 재수술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로하신 노건사의 몸을 안수하여 주시사 주께서 치유의 회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외에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환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김영숙 권사님, 박자의 사모, 우리 또 집사님 권사님들의 아버지 어머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연약한 부위들이 굳어지고 굳세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또 7,000명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교인들 건강 지켜주시고 위생에도 만전기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 다음 주 설 연휴 때문에 먼 거리 또 운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설 명절에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크리스찬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늘 방향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동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보는 것을 보고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마음의 주관자이신 아버지여, 우리 마음에 궁일함이 넘치게 하시고 넉넉함이 넘치게 하시고 오래 참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용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교동문 69번입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시롬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자, 우리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이 2월 6일까지 설날 그 다음 주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 153 감사훈련 3주차입니다. 감사의 순간들 매 순간 기록하셔서 또 나중에 고백하실 때에 또 돌아보시면서 간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록들 잘 하고 계시죠? 훈련들 잘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2월 생명의 삶 신청을 받습니다. 지난달에 보니까 이렇게 못 가져가신 분도 계시고 막 이렇게 필요한 분도 있어가지고 그냥 아예 신청 받고 신청 안 하신 분은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게 제일 깔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실 분들 신청하시고 신청 안 하시는 분 본인이 사서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1대1 릴레이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기도 순서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자유 시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상 공부는 다가오는 주는 설 명절 관계로 휴강합니다. 다음 주일 기도자는 김양미 집사님 담당이십니다. 설날 예배 모범 순서지가 나왔습니다. 필요한 대로 가져가시고 더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 말씀해 주시고요. 자, 다음 주 예배기도 요거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민성 권사님이 아니라 김양미 집사님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타네요.
자, 목요기도회 매주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우리 기도하실 분들 다 같이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계시죠? 예. 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를 안 해요. 자, 정죄가 아니라 팩트입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기에. 자,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 보고 또 다음 주 설날이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교인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주에도 고향 내려가신 분들이 몇 분 계시고 또 다음 주는 또 많이들 내려가실 것 같은데 우리 장거리 또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또 너무 과속하지 마시고 또 맛있는 거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적당히들 드시고 또 이렇게 가족들과 좋은 시간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정치적인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좀. 저 추우시면 뒤 문 닫아주세요. 제가 아예 그냥 문을 여기다 열었습니다. 뒤 닫아주시고 제가 문을 열어서 이게 이렇게 히터바람 제가 실험을 했는데 히터 바람이 이렇게 뜨거운 바람이 내려오면 여기서 안 나가서 여기서 숨이 안 쉬어져요. 제가. 네, 그래서 공기가 유입이 안 되면 제가 이렇게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전도사님도 어제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이게 본인도 말씀하기가 어렵다고 이게 여기서 공기가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양해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이제 그 공간이 크면은 이렇게 회전이 되는데 여기가 이제 막이 있고 막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회전이 안 돼요. 공기가. 하여튼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가장 정치적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정치가 뭘까요? 예, 정사정이 다스릴 치죠. 나라 다스리는 행위를 정치라 합니다. 요새 언론에 보면 거의 9할이 다 정치 얘기죠.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특별히 지난주에는 MBC 스트레이트가 방송한 보셨나요? 예, 17.4%의 막강한 아주 시청률이 나왔는데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우리 김건희 씨의 녹음 파일이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그 성남시에서 변호사했던 그 양반이 그분이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파일을 올렸죠. 아마 그 업로드 장사하나 봐요. 그 파일이 상당히 많던데 다 올렸더라고요. 다 들어봤습니다. 그것도. 뭐 그런 식입니다. 야당 당대표는 공주파에 나와서 선거 전략으로 세대 포위론을 주장을 합니다. 이준석 그 후보가 저랑 같은 중학교 나왔습니다. 예, 그 이준석 후보가 월천중학교 나왔는데 저도 월천중학교 나왔거든요. 거기서 이제 서울과학고 가가지고 하버드 간 친구인데 제가 듣다 보니까 참 똑똑하다. 근데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정치 얘기 죄송한데 세대 포위론 뭔지 아시죠? 예, 참 너무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우리가 자기 정치 말이구나. 그러니까 정치 도구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야를 떠나서 마찬가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김건희, 이재명 수파일. 여당에서는 세대 포위라면서 참. 그리고 또 여당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핍박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이재명 후보의 독자적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야를 떠나서 이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젊은 당대표나 나이든 여당 정치인이나 정당이나 언론이나 그들에게 있어 국민은 뭘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예. 똑똑하게 이제 전략을 얘기하는데 그들에게 있어 국민이라는 존재는 뭘까? 아무리 그게 자기 머릿속에 전략으로 있지만 그걸 공중파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할 만큼 국민이 만만한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인가? 그 전략대로 움직이는가? 그들이 움직이는 체스 말뿐인가 아니면 실험 대상인가? 뭐 예전부터 제가 생각해 왔지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치인들이 국민을 보는 시각은 딱 두 가지입니다. 뭐 이건 정치인들에게만 해당된 내용이 아닙니다. 공무원, 교사, 의사, 목사, 권력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냥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첫 번째는 개, 돼지로 보는 겁니다. 니들이 뭘 알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가 가자는 대로 따라와. 이런 태도는 정치인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의사도, 교사도, 목사도 할 수 있고요. 심지어 가정 안에 있는 아버지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태도는 뭐냐? 국민들의 수준과 실력을 믿는 겁니다. 그들의 지식이나 생각, 그들이 선을 추구하는 방향이나 과정들을 믿고 함께 협력하고 토론해서 함께 공공의 선을 이뤄내는 태도입니다. 그래도 국민들이 나보다 더 좋은 생각들이 있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저는 뭐 지금 정치 얘기해서 죄송한데 여야 같이 얘기했어요. 균형 있게. 누가 대통령이 됐던 국민으로 여기는 대통령이 좀 당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TV 틀면 다 대선이잖아요. 그만 봤으면 좋겠어요. 예. 꿈에서도 나오더라 김건희 씨 목소리. 아이고. 오늘 설계 주제는 정치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제일 유념해야 될 부분이 이 정치예요. 왜 그러냐? 한국교회 안에서는 이미 정치가 우상이 되어버린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강남에 있는 우리 통합식 교회예요. 이름 얘기하면 여러분 다 아실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5,000명 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통합식 목사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갑자기 예배 광고 시간에 장로님이 나오시더니 시기는 얘기를 안 할게요. 누군지 아시죠? 1번 찍으십시오. 제 귀를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통합식에서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렇지만 목사님이 제재 안 하는 것도 저는 참 제가 재작년인가요? 금식기도원에 가서 한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했는데 지금 와서 얘기할게요. 금식기도원 가서 제가 금식기도원 보면 이제 하루에 보통 5번 집회를 합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근데 제가 첫날 가고 6일은 그 집회를 다 안 갔어요. 목사님 금식기도원 가고 금식은 했지만 기도 집회를 참석을 왜 안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 안 갔냐면 그냥 말씀드릴게요 솔직하게. 두 번째 집회부터 5번째 집회까지 문재인 빨갱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러 갔지 정치 얘기 들으러 간 건 아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집회부터 죄송해요. 문재인 빨갱이부터 시작해서 그 얘기를
저도 목사지만 이걸로 나눠져요. 제가 이 대한민국에 사는 건가 내가 너무 경악을 해가지고 내가 다시는 이 기도는 안 온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집회부터 안 갔어요. 어떤 교회는 보수 1번을 찍거나 어떤 교회는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다 똑같아요. 뭐 참된 교회는 다릅니까? 우리 나오기 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러잖아요. 예. 이게요, 정치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정치가 우상이 되어버린 지 오래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상이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이건 성경 안에, 이미 우리 지금의 문제만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를 따지면 요나는 완전 보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보다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 더 많은 사람. 지금으로 치면은 미국 골수 공화당 의원 같은 사람이에요. 뱃사람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고 나라가 어디고 민족이 어디냐.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다 제하고 민족에 대한 질문만 얘기해요. 나는 전통 히브리 사람이다. 내 나라는 이렇다. 애국심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요나에게 있어 제일 중요한 거는 나라, 애국심, 정치 색깔이에요. 그리고 그 정치 색깔, 그 룻 이런 것들을 같이 지향하지 않는 모든 니느웨 사람들, 벳사람들, 이방인들은 다 자기보다 아랫사람인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도 있고 세상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보다 후보 혹은 정당 혹은 이념 혹은 가치들이 우상이 되어버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저도 정치색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나와 다른 지지자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정치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정치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뭐 정당 가입서 해가지고 하든.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 정치가 우상이 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관심 갖고 균형 있게 비판하고 균형 있게 활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국민의힘이면 민주당한테 복음 안 전할 거예요? 민주당이면 뭐 국민의힘한테 복음 안 전할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자, 그러면 질문을 하나 할게요. 예수님은 정치인입니까? 정치인이면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국민의힘입니까? 민주당입니까? 목사님, 지금 상당히 선을 넘고 계십니다. 지금 설교 시간에 정치 얘기는 아주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선을 넘고 계시는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뭐 개인적인 호기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처형의 방식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죽음의 방식이 뭐예요? 십자가는 누구만 죽이는 거예요? 정치 수용범을 죽이는 방식이 십자가예요. 일반 잡범 뭐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경제사범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를 안 죽여요. 십자가는 선동, 폭동, 정치 사범만 죽이는 이렇게 페널티가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경제 사범으로 죽은 게 아니라 정치 사범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치인이냐? 그럼 어떤 정치 활동을 했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냐? 어떤 정치 활동이 위협이 됐기에 죽은 거냐? 이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정치인으로서 돌아간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정치인입니까? 두 번째, 정치인이라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정치적 행태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그럼 예수님이 그런 정치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삶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정치인인가? 두 번째, 예수님이 정치 행태. 세 번째, 그 원동력이 뭔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총독같이 했었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은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질문의 요지가 뭡니까? 너 민주당 대표냐? 너 국민의힘 대표냐? 이 얘기예요. 유대는
그 지금도 그렇지만 정치인이 우리나라 국민의 0.300좌석이잖아요. 그 뭐 다른 지역 시의원도 있겠지만 몇 퍼센트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사내들인 공의회의 대표냐 그 얘기 묻는 거예요. 네가 당대표냐, 네가 정치인이냐 이 얘기를 묻는 겁니다. 유대라는 민족을 대표하는 정치 리더냐, 정치적인 힘과 능력을 갖고 있냐, 정치적인 임팩트가 있냐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도 비슷한 질문이 있었죠. 사내들인 공회에서 공회의원 71명이 예수를 붙잡아서 물었단 얘기예요. 뭐라고 물었어요?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고 그래요? Absolutely, 그러니까 맞습니다. 내가 확실히 그리스도다. 네가 나중에 하늘 문을 열고 인자가 구름 타고 온 것을 네가 볼 거다. 나 그리스도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은 그 사내들인 공회의가 아니라 어디예요? 빌라도의 로마 법정 안에란 말이에요. 로마 법정 안에서 묻는 거예요. 네가 정치인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을 때 오늘 그 답변이 뭐예요? 예수님의 답변? 네 말이 옳도다라고 답변해요. 요게 좀 번역이 약간 조금 다른데요. 그 NIV에 보면 그 NIV나 킹제임스가 그냥 직독직해거든. 헬라어 직독직해가 킹제임스이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되면 킹제임스를 보세요. Yes, it is as you say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에요. 너 키 커? 네가 말한 대로야. 뭔 소리야? 너 예뻐? 네가 말한 대로야. 뭔 소리야? 상대방이 질문했잖아요. 그 질문을 하면 네가 예뻐? 그럼 예뻐. 예쁘지 않아. 못생겼어. 이렇게 둘 중 하나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질문을 했는데 네가 말한 대로야 라는 얘기는 답변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답변을 안 한 거예요. As you say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빌라도의 질문에 답변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거예요. 이건 답변이 아니에요.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건 부인도 아니고 긍정도 아닙니다. 둘 중 하나가 나와야 돼요. 너 정치인이야? 아닙니다. 저는 그냥 성경만 가르쳤던 영적 지도자입니다. 너 정치인이야? 맞습니다. 제가 정치적인 색깔도 있고 군대도 양성하고 있습니다. 너 정치인이야? As you say. 네가 말한 대로 생각해봐. 메롱. 이거예요. 자, 그럼 이 답변의 암묵적인 의미가 뭐냐? 나는 정치인이기도 하고 정치인이 아니기도 하다. As you say. 네가 말한 대로. 네가 궁금하지? 네가 말한 대로 네가 생각한 대로 정치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As you say.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정치적인 질문을 딱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세금을 내야 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냐 옳지 않냐? 이렇게 정치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목사님 세금 내는 게 경제 얘기죠. 왜 이 세금 내는 게 정치 얘기입니까? 라고 물으실 분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고대 이스라엘 정치 체제는 전체주의입니다. 전체주의가 뭔지 아시죠? 로마 시대예요. 강력한 국가 권력이 국민의 생활과 경제를 간섭하고 통제하는 시대가 전체주의예요. 마음대로 못해요. 황제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황제는 신이다라는 입장이죠. 그래서 황제에게 다 신적 칭호를 붙였죠. 정부의 입장이 아주 막강한 그게 전체주의입니다. 고대 시대의 모든 나라들이 표방하는 정치 체제가 전체주의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갖게 된 어떤 권리, 자유, 저항, 투쟁 이런 건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 이제 경제학에 보면은 그 여러분 이게 중학교 때 경제 고등학교 때 나오나요? 그 작은 정부론이라는 이런 그 이론이 나옵니다. 그 애덤 스미스가 주장한 건데 정부의 기능이 어떤 공공의 안녕이나 평안을 제외한 작은 어떤 기능에만 국한되고 나머지는 규율이나 이런 것들을 다 풀어줘야 된다. 이게 애덤 스미스가 주장한 작은 정부론입니다. 뭐에 대항하여? 전체주의에 대항하여.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냐? 잘 들어보세요. 경제 관련해서는 진보와 보수가 주창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진보는요 시장을 통제하기 원해요.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정권이 시장을 통제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수는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원합니다. 이거는 그냥 공식이에요. 공식.
예전에 윤석열 대표가 후보가 된 이후로 바로 그 공약 낸 게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부동산 규제 완화예요. 첫 번째 1호 공약이. 나는 보수의 대표다라고 딱 표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인 그때 비상대책위원장이 바로 그 다음날 얘기했던 게 뭐예요? 시장이 그렇게 선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것도 이제 약간 중도파를 잡으려는 어떤 심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당인 이재명 후보가 지난주에도 재건축 용적률 충수 규제를 완화해서 부동산 민심을 달랬습니다. 왜? 보수에서 지금 정권에 대해 어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잘 보세요. 진보에서는 규제 완화, 용적률 확대는 금기어입니다. 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진보에서는. 진보는 시장 통제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금 반대 노선을 타는 이유가 뭐냐면 나 중도야, 보수 너네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거 나도 알아.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경제, 여러분 3% 보셨나요? 꼭 보세요.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런 거. 그 후보들이 경제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보세요. 진보가 보수 얘기하고 보수가 진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진보는 통제고 보수는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원해요. 그러니까 경제에 대한 입장은 지금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전체주의 쪽이냐 아니면 시장의 자율이나 규제 완화, 정부 축소 같은 어떤 작은 정부론이냐를 주장하는 어떤 기준이 됩니다. 그럼 한번 다시 이렇게 본론으로 돌아와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세금을 내야 되냐? 했을 때 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어떤 걸 지지하는 거예요? 전체주의를 지지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무슨 자유가 있어. 투쟁 이런 거 필요 없어. 황제가 원하는 대로 따라야지. 정부가 짱이야. 이게 전체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세금을 내야 되냐 안 내야 되냐 이 얘기는 경제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너 진보냐 보수냐 이거 묻는 거예요. 너 전체주의냐 이렇게 묻는 거고 만약에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전체주의를 지지하는 거고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됩니다 얘기하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세금 내지 말고 세금 법인세 인하하고 우리 어떤 자율성이나 이런 거 보장해가지고 정부의 어떤 입장이나 역할들을 줄여놔야 된다. 이건 뭐예요? 전체주의에 반하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되냐 내지 말아야 되냐 이 입장은 경제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 이 예수가 가진 정치적인 색깔이 어떤 것인지를 묻는 함축적인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그때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얘기를 합니다. 동전에 누구 얼굴이 그려 있습니까? 황제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 있죠. 그건 그 얘기 주라는 거예요. 왜? 지금 이것이 세금 내야 되니까.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정치 형태니까, 행태니까. 자, 그러나 우리는 다 뭡니까? 우리 얼굴에는 누구의 형상이 그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지만 우리 얼굴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형태에서, 지금 정치적인 형태에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건 맞지만 그 형태를 참여하고 어느 정도는 상식적인 선언에서 따라줘야 하는 건 맞지만 우리의 형상, 우리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정치가 하나님의 범위에서까지 넘어오게 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정리하면 두 가지예요. 네가 드려야 할 궁극적인 충성, 순종, 헌신 이 모든 것은 가이사가 아닌 하나님에게만 드리라는 예수님의 답변인데 정리하면 두 가지. 첫 번째, 정치 참여해라. 괜찮다. 그러나 그것이 네 정치가 네 인생의 궁극적인 정치가 되지는 않게 해라. 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맞는 뭐가 있다? 정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정치적인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정치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한편으로 우리 모두가 다 정치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름대로 생각과 입장에서 여러분이 지지하는 정당이 다 다르잖아요. 지금. 좋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민주당을 찍든 국민의힘을 찍든 정의당을 찍든 하라는 거예요. 정치 참여하라는 거예요. 세금도 내고 정치 활동하고 정치 참여하라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사니까 정치 참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참정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정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정치는, 세상 나라는 정치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지만 지금 우리 안에는 무슨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세상 정치가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정치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밀고 그것까지 네 그 세상 정치 궁극적인 순종, 헌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기준, 십자가의 복음, 은혜와 진리, 사랑과 공의, 말씀과 기도, 성김과 헌신 이 나라는 그 원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건 정치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치인이 되면 안 됩니다. 때론 이득이 안 나도 섬겨야 되고 추우시면 이거 뒤에 히터 트세요. 예, 추우시면 뒤에 히터 트세요. 켜 있어요? 예. 이득이 안 나도 섬겨야 되고 사람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올라오지 못해도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정치인들이 교회를 답답해하죠. 예. 교회가요 원래 답답해요. 기다려야 돼요. 이득이 안 나도 섬겨야 돼요. 내 이름의 칭찬과 명예를 위해서도 일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정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찬수 목사님이 참 잘하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 교회는 정치인이 와도 소개 안 합니다. 그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재명 후보가 이찬수 목사님 우리들 교회 저도 교회 몇 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이찬수 목사가 설교 어떻게 했어요? 10년 전에 제적된 사람입니다. 못 들었어요 설교? 다시는 그딴 얘기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참된 교회도 정치인 오면 다 박 목사님이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 둘 중 하나예요. 하나를 선택해라. 세금을 내냐 세금을 내지 말아냐. SNF파 세금 내지 말고 정치 참여하지 말고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자. 열심당 세금 내자. 그러나 우리도 이런 식의 힘을 갖자. 다 세상 정치예요. 여러분 근데 잘 들어보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오늘 1대지의 결론이 뭐냐. 정치인이냐 정치인 예수가 정치인이냐 크리스천이 정치인이냐 답을 얘기할게요. 정치인 맞아요. 정치 참여해야 하니까. 그러나 반대로는 정치인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 정체성을 다 같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는 정치인의 정체성 가져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정치인의 정체성을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의 예시를 들어볼게요. 지난주에 제가 좀 많이 화가 났는데 정광훈 목사님이 사랑제일교회 아시죠? 563억 안 준다고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결정 났죠. 그냥 장위동 거기 재개발 주고 안 하고 그냥 개발한다고. 그래서 3년에서 5년 동안 행정이 미뤄지고 손해는 930억 난다고 이제 했죠. 3번 패소했죠. 사랑제일교회가 명도 소송했는데 3번 패소했어요. 근데도 안 나가는 거예요. 제가 남의 교회 재산권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논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논하기도 싫고. 근데 이미 처음에 87억인가에 대한 토지보상권이 나왔어요. 그것도 기존에 있는 장위동 재개발 지구에 보다 많이 쳐준 거예요. 제가 알고는. 근데 하도 거기서 이제 데모하고 소화기 뿌리고 화염병 이렇게 소주 1970, 80년대도 아니고 교인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화염병 던지고 그래서 법원에서 160억 원까지 판결이 났어요.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160억이면 그 조금만 지나서 다른 지역에 토지 사서 그 건물 올릴 수 있습니다. 그 교회가 그렇게 그 정도까지가 아니에요. 딱 봐도. 한번 정치 얘기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물론 제가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싼 값에 교회를 팔고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책정한 87억 받고 나가라 이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만약 그런 비슷한 처지에 있을 때 우리 교회도 저항할 건 저항해서 제 값을 받고 나가야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들이 그곳을 지킬 만한 어떤 교회의 입장도 있겠지만 사회가 요구하고 정치가 요구하는 상식적인 입장이 있단 말이에요. 87억에서 상식적인 입장은 100억이에요. 법원이 160억 원까지 줬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 하고 나가야지. 장로님, 안수집사님, 목사님 다 포함해가지고 화염병 던지기 이게 말입니까?
뭐 저랑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교회가 건물이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근데 이분들도 나름대로의 정치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563억을 주장하는 걸까요?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제가 뭐 그분들 판단하고 싶진 않지만 이미 다 판단해놓고. 자, 이에 반해 지난주 바퍼 최일도 목사님이 불법 건축물 증축건으로 서울시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했어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정치 참여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정치 참여해야 되죠. 사회가 요구하니까, 정치가 요구하니까 해야 돼요. 그들이 요구한 대로 따라줘야 돼요. 세금 내라. 세금 내면 돼요. 이 최일도 목사님이 그거에 해당되는 행정적인 세금 냈어요. 그러면 그거 정치 참여만 하는 게 끝이에요? 정치 참여해야 돼요. 맞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어떤 공의, 은혜, 가난한 사람을 위한 사랑, 여기에 반하는 것들은 우리가 목숨 걸고 대항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정의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 이 최일도 목사님이 하는 게 뭐 교회가 꼭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가 못하는 걸 지금 교회가 한단 말이에요. 하루에 1000명씩 먹이잖아요. 솔직히 인근 신축 아파트에서 엄청나게 민원 넣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집값 떨어지니까. 35년 동안 해온 사역입니다. 장애들 집값 떨어지니까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원리 맞습니까? 안 맞죠? 만인은 법 앞에서 평등하고 하나님 앞에서 평등합니다. 교회는 가난하고 병든 자를 위해 서야 됩니다. 하나님 원리에 의해서 이 고소고발건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정치 참여는 해야 돼요. 세금 내고 정식적으로 행정정차 밟아야 돼요. 그거 안 하고 화염병 던지는 건 아니에요. 벌금 맞으면 벌금 내면 돼요. 행정 참여하고 정치 참여하면 돼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항거할 건 해야 된다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의 정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최일도 목사님이 서울시 가서 정식으로 따졌어요. 서울시가 지어주라. 그래서 오세훈 시장하고 면담해가지고 판결 났죠? 서울시가 지어주는 걸로. 서울시로 재산 편입해가지고 서울시가 다 지어주는 걸로. 행정처분 다 고소 취하하고. 오세훈 시장이 미안합니다. 최일도 목사님이 10일 금식하고 와가지고 딱딱 정리됐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제가 그날 다음 벌써 얘기했네. 다음 네이버 다 봤거든요. 포털 사이트 댓글. 제가 20년 동안 기독교 관련 댓글 보면서 제가 눈을 휘둥그레했어요. 포털 사이트에서요. 교회 나오면요. 다 100% 욕입니다. 99.9999 다 욕이에요. 목사? 다 욕이에요. 둘 중 하나예요. 횡령, 성폭행범. 제가 댓글 보면서 놀랐어요. 우리 최일도 목사를 위해서 교회 지어주자. 다음에서 네이버에서 야 우리 교회 그 불법 증축물 우리가 하자. 돈줄 내주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 교회를 거의 99.9%가 다 칭찬. 나머지 한 사람이 그래도 뭐 최일도 목사가 돈을 숨겨놨으니까 저거 그래도 언젠가는 성폭행범이야. 그런 놈들이 있죠. 근데 그 밑에 또 다 댓글을 다 뭐 이렇게 글알못 글이나 똑바로 읽어보고 막 또 자기네들 또 변론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치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봤을 때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많은 지지와 찬사를 보냅니다. 왜? 거기에는 세상에 없는 하나님 나라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치인이 돼야 되겠지만 반대로 정치인이 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궁금하게 해야 돼요. 제가 왜 목적도 없이 이득도 없이 남는 것도 없는데 저기서 하는가? 그게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궁극적인 정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정치적 행태가 뭐냐? 이거 볼게요. 세상의 정치적 행태는 무엇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저기서 김건희식 파일 틀면 여기선 이재명 형수 욕설을 틀어야 되는 거예요. 저기서 장모 얘기하면 여기서는 대장동 물고 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병사 봉급 200만 원 얘기하면 저기서는 탈모 건강보험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정치 행태입니다. 권력 앞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선대위 들어와라. 조건이 뭐예요? 경선 때 나 도와준 최재형 의원 종로 공천해줘라.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정당 정치입니다. 힘과 권력이 없으면, 지금 지지 세력이 없으면 정치 자체가 안 돼요.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연구해도 상관없어요. 돈, 힘,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세상의 정치 행태입니다. 약점 잡기, 물타기, 폭로, 보복 정치, 구태 정치, 비리 정치, 내로남불, 포퓰리즘, 착취. 더 얘기할까요? 12절에서 1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자, 빌라도가 묻습니다. 야, 너 고소당했어. 근데 예수님이 아무런 대답을 안 하죠. 그래서 또 종용합니다. 야, 예수야, 너 고소당했어. 너를 고소 고발한 죄목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너 변호사 있어? 너 합의금은 있니? 지금 이거 묻는 거예요. 어떻게 반격할 거야? 자,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도 답변을 안 합니다. 2번이나 물었는데 2번 다 답변을 안 해요. 어떻게 반격할 거야? 그런데도 답변을 안 해요. 그래서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기 보세요. 총독이 14절 마지막에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이게 반응이에요. 놀랍다라는 헬라어가 그 사우마조입니다. 사우마조. 사우마조가 어떤 뜻이냐면 사우마라는 어근이 기적이란 뜻이에요. 파지티브입니다. 기적이야 이게. 그래서 사우마조는 어떤 선한 기적을 통해서 놀랍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빌라도가 크게 놀라워했다라는 얘기는 이게 아니라 와 이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놀란 거예요. 왜?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세상의 정치 행태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행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빌라도가 로마 정치권 안에서 경험했던 정치 행태가 뭡니까? 사람 모아서 권력 쟁취하고 권력 나눠먹고 사람들 착취하고 공격하고 상대편 복수하고, 이게 로마 안에 일어났던 피비린내 나는 정치 행태였습니다. 그러면 남의 싸움, 사람들 싸움 구경하는 게 재밌듯이 빌라도가 구경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싸우는 거를. 그러면 빌라도는 이렇게 하고 구경하는 거예요. 요놈이 요놈을 어떻게 공격할까? 공격 포인트가 뭘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공격을 안 하고 아무 얘기도 안 하니까 빌라도가 요놈 봐라. 이건 어떤 정치 행태지? 이렇게 의구심을 하고 의아하게 긍정적으로 놀라워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정치 행태는 어떻습니까? 이 상황에서도 너무나 평안해요. 너무나 평온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애써 권력과 힘을 얻으려 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가 가진 권력, 권리, 반박권, 변호권,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이 두 가지가 빌라도에게 너무나 신선했던 거예요. 여기서 고발하면 무고죄로 신고하든가 맞고소하든가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가만히 너무나 평온히 있는 거예요. 고발 안 해? 모든 권리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정치 행태예요. 왜 예수가 이 상황에서 너무나 평온한가? 왜 예수가 이 상황에서 힘과 권력을 끌어모아서 반박하고 무고죄로 맞고소하지 않는가? 왜 카운터 펄치를 날리지 않는가?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세상의 정치로 사람들이 변화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교인들 얘기하는 거 보면 대통령도 대통령자 안 붙이는 교인들 엄청 많습니다. 다 자기 친구야. 노무현이, 이명박이, 설치류 동물까지 써가면서 이제 비유하죠.
자기 친구예요. 정치. 제가 뭐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건 아니지만 세상에서 소위 정치할 수 있는 권력과 자료를 가진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습니까? 0.01%도 안 됩니다. 그럼 그 0.01%가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을 어느 정도 바꿀 수는 있겠죠, 행정적으로. 그러나 권력을 나눠 갖고 그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겠죠. 우리가 항상 정치와 권력자들을 향해 말하는 게 뭡니까?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다 자기의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잖아요. 18대 총선인가? 갑자기 앵커들이 그 종편이나 저 공중파에서 기자 앵커들이 막 정부 항의하고 막 이런 기사들 막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총선에서 그 비판했던 앵커들 아나운서 다 국회의원 나왔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거 할까요? 정말 국민을 사랑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다 자기 권력과 명예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정치 행태가 무엇입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평온하게 대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독교 댓글 많이 보는데 어제 그 최일도 목사님 기사에 그 참 재밌는 댓글, 그러니까 기분 좋은 댓글 봤어요. 목사님 힘내세요. 포털 사이트에 목사님 힘내세요 댓글 20년 만에 처음 봤어요. 최일도 목사님이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 저희 장신대 예전에 한 19년, 18년 전에 강의하러 온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지금 36년 사역했으니까 한 반쯤 사역했을 때 18년 전이니까 그때 제가 와서 느낀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젖꼭지 보이는 약간 그런 이상한 거 입고 오셔가지고 자매들이 그 좀 가리라고 제가 최일도 목사님 오셔가지고 막 강의하시는 바퍼 막 강의하는 땀 막 범벅이 돼가지고 왔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혈기가 너무 왕성하다. 저도 날 것이지만 그분은 정말 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수업할 때 여학생들은 몇 명은 수업 듣다 나갔어요. 너무 약간 야한 농담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이분 험담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36년 동안 청량리에서 노숙자들 1000명씩 매일매일 밥을 먹인 분이에요. 그럼 대상 이렇게 함께 지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노숙자예요. 그럼 노숙자들한테 형제님 그리스도의 사랑과 안 됩니다. 그건 강남에서나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강남, 강서, 강북, 강동 목회자 스타일 다 다릅니다. 패션 스타일도 다 달라요. 강남 가면 무조건 명품 입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최일도 목사님이 말투가 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장신대 와서 이제 자매들 앞에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자매들이 이제 몇 명은 실족해가지고 막 수업 듣다 나가고 막. 그래서 제가 느꼈던 바는 뭐냐면 참 어떻게 저러지? 근데 제가 어제 보면서 느낀 것 중에 뭐냐면 아무리 그게 다른 사람들 눈에 약점이 될 수 있지만 목회자 중에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그런 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렇게 쓰셔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댓글을 달고 지지를 하고 거기 보면 댓글에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바퍼 사역 분점을 내드리자. 예수 믿지도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정치적인 영향력 아닙니까? 이 영향력이 어떻게 해서 드러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분이 가진 정치적 행태로부터 드러난 거예요. 너 나가 하니까 자꾸 교회 비교해서 죄송해요. 저 오늘 욕 먹을 각오로 비교 좀 할게요. 이미 욕도 많이 먹었지만 오늘 이메일로 익명의 이메일이 많이 올 수도 있어요. 사랑제일교회에서. 제 유튜브에 다 연동이 돼 있거든요. 페이북에. 와요 간혹. 그런 식으로 설교하지 말라고. 근데요 보세요. 행정명령 들어갔을 때 한 교회는 화염병을 들었어요.
우리 못 나간다. 뭐 그런 정치적 행태 이해를 해요. 우리도 반대할 수 있지만 우리도 별관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화인봉은 아니잖아요. 근데 최일도 목사님은 이 상황 가운데 10일 금식을 가셨어요. 평온한 거예요. YTN인가 나와가지고 최일도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고소 받았습니까? 예, 가난한 자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 항거할 겁니다. 그 다음날 오세훈 시장 만나가지고 서울시가 지어준다 이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정치적 행태가 뭡니까? 같이 화인병 들고 같이 몽둥이 들고 이거예요? 이건 세상의 정치가 보여주는 행태예요. 맞불 작전, 물타기 작전, 맞고서, 진흙탕, 물타기.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정치적인 행태가 뭡니까? 평온이에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더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정치적 행태가 뭡니까?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다 내놓는 거예요. 권리를 다 포기한 거예요. 기독교를 싫어하는 로마 황제 중 율리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기독교가 어떻게 부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분노하며 연구를 했습니다. 왜냐? 그도 기독교였다가 이교도로 개종해서 기독교를 탄압한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독교 문화보다 헬레니즘 문화에 열광했고 신플라톤주의에 이끌렸고 대표적인 태양신을 숭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종교는 태양신을 모시는 우리 종교는 부흥이 안 된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기독교는 계속 부흥하고 있다. 우리는 왜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단순히 자기들의 종교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만 케어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교도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도 함께 케어한다. 정치가 달라도 사상이 달라도 그들은 그들 공동체 안에 오는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케어하며 사랑한다. 그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이방인들이나 정치와 사상이 다르다고 가르지 않고 자신의 공동체로 들어와 아무 목적 없이 그들의 가난을 해결해주고 도와주고 케어해준다. 이게 로마 황제 율리아누스가 쓴 편지에 있습니다. 세상이 보이고 있는 정치 행태는 무엇이고 또 우리가 보여야 할 정치적인 행태는 무엇입니까? 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소목사, 교회라는 게 뭐냐?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너희의 필요에 의해서 장소 얻지 말고 지역의 필요에 의해서 장소를 얻어라. 그것이 신도시가 아니더라도 그곳에 나이스한 사람이 없을지라도 너희가 도울, 너희를 필요로 할, 너희가 존재해야만 한 그런 곳으로 가라. 제가 어제 기도응답으로 그런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가야 할 정치적 행태가 무엇인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보복하고 물타기하고 내로남불하고 약점으로 흔들어대고 비방하고 폭로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온하고 감춰주고 안아주고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지나가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새로운 정치적 행태가 여러분들 통해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안에서도 정치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정치하지 마세요. 누구 약점 얻어 써서 팍 폭로하지도 마시고 누구 물타기 하지도 마시고 저도 다 알아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다 압니다. 근데 저 여러분들한테 100 중에 1도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모르는 체 하고 넘어가고 덮어주고 기다려주고 그게 예수가 보여줬던 정치적인 행태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서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죄송합니다. 정치적인 얘기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해요. 제 의도는 뭔지 아시죠? 그 정치가 아닙니다. 잘 들어야 되는데 또 오늘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3번을 물어요. 첫 번째, 너희들은 누구를 내어주기 원하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 대답이 뭐예요? 바라바요 이러죠. 두 번째 질문이 뭐죠? 그럼 예수는 어떻게 하길 원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세요 이러죠. 세 번째 질문이 뭐예요? 내가 봤을 때 아무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예수는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가 세 번째 질문이에요. 근데 이 세 번째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요. 묻고 따지지도 않고 죽여버리세요. 이거예요. 그들은 예수가 죽기만을 바랬어요. 그리고 바라바와 대치하기 원했습니다. 바라바는 아시다시피 살인자요, 선동자요, 폭군입니다. 정말 십자가에 죽어야 될 사람은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고 예수님은 그 어떤 죄도 짓지 않은 무고한 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풀려나야 되고 그분에게 일상의 삶을 되돌려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할 바라바가 죽지 않고 죽지 않아야 할 예수님이 죽게 됩니다. 십자가에 박혀야 할 바라바가 자유를 얻게 되고 자유를 얻어야 할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게 됩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이 뭡니까?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고 바라바는 죄를 탕감하고 자유를 얻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바라바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바가 무슨 뜻이에요? 누구누구의 아들.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 그럼 바라바는 누구의 아들? 라바의 아들이요. 라는 두 법칙이 형형이 돼서 리을이 들어간 거예요. 원래는 아바예요. 아바는 어떤 뜻입니까? 아바 엘리라마 사박다니. 아바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일반 명사라는 얘기예요. 특정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그곳에 주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 박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은혜를 얻어 천국에 가고 자유를 얻어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찬양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천국에서 뵈니까. 이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오늘을 감사할 수 있고 오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감당하며 어떻게 주의 뜻을 실현할까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죄의 자리에서 그분이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치환하시고 대속하셔서 자리를 바꾸셔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바예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죽어 마땅한 아버지의 아들들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어 새 삶을 갖게 된 아버지의 아들들이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로 산 거예요. 주님이 평온하셨기에, 주님이 가진 모든 권력과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정치적인 행태로 우리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방식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왜 개척 하도 교회 많은데 개척교회 왜 오고 교회 왜 와서 왜 해요?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닌데.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목사를 하고 신대원에 가서 목회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목회를 하고 싶어서? 전 목회 진짜 하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아멘. 저는 천국에 가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욕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모든 원동력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원동력으로 장착된 엔진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복음이 가진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질문만 하고 마칠게요. 로마인들이 왜 예수가 아닌 바라바를 풀어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왜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원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두 질문을 한번 생각해보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바라바도 솔직히 말하면 감당이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바라바 풀어주면 리스크가 커집니다. 왜? 바라바가 풀려나면 다시 힘을 모아서 게릴라전을 하고 폭동의 수위를 높여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로마 빌라도가 바라바를 풀어준 이유가 뭘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라바가 아무리 폭동을 저질러도 통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도가 유대 사회에 끈 하나 없을까요? 아무리 폭동을 저지르고 게릴라전을 한다 해도 바라바도 힘과 권력을 잃고 주변 사람들이 붙지 않으면 그 어떤 정치적인 행동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사찰 붙여놓고 풀어준 거예요. 이건 제 소설이긴 하지만. 왜? 힘과 권력이 없으면 아무리 폭동도 못해요. 바라바를 풀어준 이유,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예수를 풀어주지 않은 이유,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유대인들은 왜 바라바를 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석방 대상자 명단을 미리 예고한 것도 아닌데 유대인들 입에서 바라바라는 이름이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그 말은 바라바가 가지고 있는 유대 사회의 정치적 영향력이 컸다는 겁니다. 명절에는 반드시 한 명을 사면해주는 관례가 있으니 그때 바라바를 살려내자는 무언의 합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라바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호칭이? 바라바가 어떻게 불린지 아세요? 예수라는 바라바예요. 바라바의 이름이 있어요. 근데 호칭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미국에 가면 Call me Daniel. 이렇게 나 이름이 있지만 나 다니엘로 불러달라. 바라바는 이름이 있지만 호칭은 예수예요. 예수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모든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누구로 봤어요? 예수로 봤다는 거예요. 왜? 자기 민족을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예수로, 그래서 우리가 갖지 못한 힘과 권력을 나누어 줄 예수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풀어주기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가 두 명의 예수를 앞에 놔요. 힘과 권력을 나눠줄 거라 생각할 예수 바라바, 그리고 아무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이름도 없고 아무런 권리도 없고 그저 아무 음성 없이 있는 예수. 두 명의 예수 중에 유대인들이 선택한 예수는 이 예수가 아니라 이 예수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원했던 거예요. 풀어달라고. 이게 신기루예요. 바라바는 드다와 유다와 같이 밀란을 일으켰던 정치 군사 리더입니다. 그가 풀려나면 그가 로마에서 우리에게 힘과 권력을 가져다줄 환상의 리더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루려고 했던 나라는 결국 로마에 의해서 통제당하고 억압당하고 사그러들고 맙니다. 그러나 약하고 병들고 힘없고 대답 없는 예수님의 대속 섬김 희생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를 부흥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동력이 무엇입니까? 이 동력이 오직 복음 하나에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여러분, 저는요 이 코로나가 한국교회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980년대 기독교가 황금기 부흥기를 맞이해서 사회의 주류가 됐지만 지금 교회는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가 됐습니다. 멸시의 대상이 됐고 조롱의 대상이 됐고 무관심의 대상이 됐습니다. 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 지금 나가 떨어지는 교회 많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진짜 동력을 찾을 동기부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있고 장소가 있고 힘이 있고 건강이 있다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막지 못하고 로마인들이 예수를 막지 못했는가? 그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원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해도 건강하지 않아도 상황이 안 되어도 가난한 자에게 관심 갖고 섬기고 대접하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느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가장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 시대에 가장 정치적인 영향력이 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 뭐래도 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냥 마지막 여러분한테 약속할게요. 저는요, 교회가 망해도 이거 계속 할 겁니다. 이게 문제는 아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동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정치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에서만 정치인입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정치인으로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치 안 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정치적 행태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 나라의 원동력이 우리 안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알아줘서가 아니라 칭찬과 명예를 얻어서가 아니라 힘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전도하고 사람들을 세우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씩 하나씩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찬양 1절만 하고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은혜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자,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합니까? 세상에 영향력 있으려는 정치인이 되기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힘과 권력을 가진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정치인이 되기 원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힘과 권력을 얻으려는 세상의 정치인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힘과 권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정치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깨지기 원합니다. 세상의 정치인들이 아니라 힘과 권력을 위해서 뛰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힘과 권력과 명예와 욕심들이 없을지라도 아무런 목적과 동기부여가 없을지라도 오직 복음 하나의 그 동기부여로 인해서 사람들을 섬기고 세워주고 복음을 전하여 그가 그리스도 안으로 오게 한다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우리가 단 한 사람에게도 영향력이 있습니까? 그 영향력이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우리가 가진 힘입니까? 돈입니까? 능력입니까? 하나님 그런 걸로서는 한시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나 한 사람이나 내 존재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변한 적이 있습니까? 내 존재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어본 적이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궁금증을 여긴 적이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대해서 기이한 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대접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누굽니까? 나를 통해서 영향력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어느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내가 어느 세상의 정치인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권력과 힘을 갖지 못해서 정치인들을 불평하고 비판하는 건 아닌지요? 하나님 우리 안에는 너무나 많은 세상적인 우상과 욕심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세계에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빗줄인 이 시대에 위기의 이 시기에 하나님 원하시는 정치적인 능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온하고 힘을 잃는 방법으로 이 세상의 정치적인 능력을 행사했던 주님의 방법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진 힘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돈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권력이 무엇이 있겠고 우리가 가진 학벌과 능력과 우리가 가진 무엇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이 더 많고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많고 나보다 머리 좋은 사람이 더 많은 이 세상에 내가 무엇으로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수가 보여주신 이 정치적인 행태 그 어떤 상황 가운데 평온하여 자신의 힘을 잃어버려 그 잃어버린 힘으로 섬기고 얘기를 들어주고 사람을 세우는 이 섬김의 역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한 역사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천국에 올라가기 전에 나 한 사람으로 인해 예수를 알고 나 한 사람으로 인해 사랑을 알고 나 한 사람으로 인해 교회를 알고 나 한 사람으로 인해 그리스도를 아는 역사가 부끄럽지 않은 그 역사가 우리의 살아있는 이 생애 동안에 한 명이라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명이 아닌 100명, 1000명을 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구제와 선교할 수 있도록 재정을 부어주시고 또 필요한 곳에 재정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분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다음 주 설날 때문에 고향에 오고 가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도 교통인도 역사하심이 세상의 정치인이 아니라 주님 보여주신 정치적 행태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 되기 원하는 여기 모인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복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설 명절 조심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